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설법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밀을 캐는 목적이 바로 비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냐는 말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나타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에 있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은 통치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은 후에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할 때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황금으로 꾸민 보석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황금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또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나팔을 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차원이 다르게 새로워질 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상한 장소, 또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혹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밭의 문제입니다. 밭. 네 가지의 밭이 있죠.
그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밭이냐는 문제가 천국을 이해하는 키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다른 차원에 가셔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천국이라는 데를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돈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그 천국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종말 심판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실 것입니다. 죽으면 꼭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다.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도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설교로도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한 천국보다 천국은 더 큰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죠? 자,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어쩌면 한 달 정도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천국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천국을 느끼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책임도 질 줄 알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잠을 잘 때, 또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예수님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연 현상이에요. 씨 뿌리는 거, 누루, 가라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삶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7개의 천국에 대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적용하면 천국이 느껴지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사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런 큰 기쁨과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참된 천국을 경험하며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